생활과 관련되어진 세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열처녀 비유는 자신과의 관계, 즉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 앞에서 질문을 받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준비를 하셔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몇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집에서 여러 가지 예식을 치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겠죠. 일반적으로 저녁 시간까지 예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저녁 시각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까지 병을 나와서 신랑과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공식적으로 며칠 동안 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간혹 신부 집에서 예식이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신부의 집이 너무 먼 경우에는 신랑의 일행이 밤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결혼 예식을 비유의 소재로 삼으셨습니다. 신랑이 들어올 때 신랑을 맞이할 10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처녀는 지혜롭게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하여서 신랑을 등불을 켠 채로 맞이할 수가 있었는가 하면은 나머지 5처녀는 미련하여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등을 밝히지 못한 채로 실패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와 같을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관심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관심이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기름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등은 신앙의 외형적인 부분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찬양대가 되고
아니면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들은 지혜로운 자나 아니면 미련한 자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 목을 매달고 이런 것을 더 화려하게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셨다가 한 번 우리 교회 왔다가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를 잠시 나누고 난 뒤부터는, 그리고는 우리 교회 안 나오신 연세 드신 분이 한 분이 계시죠. 본인의 얘기로는 옛날 교회 다닐 때 장로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교회를 안 다녔냐? 장로까지 되신 분이. 자기 부인이 권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권사를 안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권사가 되는 것이, 집사가 되는 것이, 장로가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교회를 안 놓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한 등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기름이 없다면 그 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고급스러운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외제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기서 기름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고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내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여기서 의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구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기도도 열심히 했고 구제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골방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거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할 때는 구제의 나팔을 봅니다. 빰빠라빰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고, 그리고 구제의 나팔을 부는 것은 내가 지금 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도를 많이 했고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주님 앞에 칭찬을 듣기는커녕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은밀하게 하라,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를 다 드려놓고도 주님 앞에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겁니다. 예배의 동기를 본다는 거죠. 간음이나 아니면 살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인 관계만 맺으면은 괜찮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그것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이냐? 그것이 아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봉사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봉사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 봉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 청소를 하는데도 한 사람은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정성스럽게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 청소를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여기 왜 나와 있어야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입이 이만큼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내면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가 억지나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외형적인 등보다도 내면적인 기름에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시라고 했는데 신랑이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언제쯤 몇 시쯤이면 신랑이 오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시간에 신랑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녁 7시쯤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7시가 돼도 오지 않고 8시가 됐는데도 오지 않고 9시가 되었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은 기다리다 지쳤는지 피곤했는지 다 졸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5명의 처녀들에게는 기름마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내가 예측하는 시기하고는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모른다는 의미는 진짜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관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은 그 시와 관련되어진 것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주관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의 주관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타이밍하고 내 타이밍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기필코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응답을 안 해주시면 너무너무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절박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냉정하시게도 기도의 응답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는 많은 곤란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타이밍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렇게도 안 맞는가? 안 맞는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분명히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합격이야.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내 절박한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조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만 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 왜 생각대로만 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요, 악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 되어버리면은요, 교만해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가지고 기도응답 한 3번만 딱 돼보세요. 벌써 마음이 영적으로 딱 교만해집니다. 참된 신앙이 뭐겠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꺾여지고 겸손한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다고 교만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다고 교만하고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겸손하냐?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대로 또 교만해요. 못 배운 사람은요, 못 배운 대로 또 교만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일생의 최고의 숙제는 이 교만과 싸우는 것이고, 이 교만과 싸워서 이겨서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 평생의 과제예요. 조금만 내 생각대로 되고 내 타이밍대로 되면은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이죠. 기도가 몇 번 성취되어지면은 그냥 배를 이만큼 내밀고는 내가 기도하면은 성령님도 꼼짝 못해. 그런 목사 있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을 짜면은 하나님도 꼼짝 못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박태선 장로가 왜 이단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참 겸손한 장로교에 속한 장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유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한 번 낫고, 2번 기도했는데 또 낫고, 3번 기도했더니 또 낫고, 이것 봐라.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는 극기야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교만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타이밍을 그 생각과 일치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타이밍대로 안 될 때에 참된 신앙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지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누구의 생각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거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누구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지. 그러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내 타이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에 더욱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됩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첫 번째로는 어려움이 닥칠 때 신앙이 무너집니다. 껍데기만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코로나 정도의 신앙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좌절해버린다면 그 신앙 가지고서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면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그런 교제, 영적인 깊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어려움이, 그런 환난이 닥친다고 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너집니다. 오늘 봉독했던 12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알지 못하는 말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주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 주관이 아니니까 누구의 주관이겠습니까? 사탄의 주관인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옥 갈 자라. 여러분, 등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관심사인 기름, 신앙의 내면적인 부분을 잘 들여다보시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그 내면이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한 내면을 가지고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내면이 안녕한지, 우리의 내면이 강건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 깊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지,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헌신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타이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하게 잘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